시간 원래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 장씩 하면 좀 더 좋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진도상 9장, 10장을 합쳐서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주신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등등 9장. 10장에서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려 2000년간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또는 영어로는 타이터스고요. 그냥 라틴어로는 티토라고 하는데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 나중에 아마 황제가 된 것 같은데 에 의해서 이제 몰락하게 돼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요즘에 뭐 시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4일 며칠 전이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1878년 만에 전 세계에 전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자신들이 살던 옛 땅으로 되돌아와서 독립국가를 탄생시켰다. 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개입과 혐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 역사에서 1787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생활 습관과 자신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해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서 느닷없이 유엔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 국가로 탄생을 했다.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1800년대 그 독일의 국왕이 궁정 목사 그 궁 안에서 체프를 이제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에게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성경이 사실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이런 역사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1948년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했을 때 랍비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랍비들은 메시아닉 이어러 드디어 메시아의 재림이 곧 시작됐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표현을 놓고 이제 1948년 이제 예수님 이제 건국 이스라엘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이제 싹이 난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한 세대가 얼마냐?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1년에 휴가가 일어나겠구나. 7년 환란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 우리나라도 뭐 92년에 뭐 휴고 파동 벌어졌고 그다음에 뭐 미국서도 벌어지고. 네, 그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력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1년이 360일인 원력을 쓰는 것이고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이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이 달력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곧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 자극을 줬던 것은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드디어 벌어졌으니까
뭐 시어니즘 운동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는데 국가로 떡 탄생을 하는 순간에 놀랬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약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이 겨우 모였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는데 다 이겼거든요. 그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거는 참 이 신비한 이 섭리적인 뭔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느끼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원래는 요르단 거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것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그 메시아닉 이어러가 드디어 이제 시침이 이제 뭐 스톱워치가 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것에 더 나아가서 자꾸 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추측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서를 달기도 해요. 예를 들면 현재 달력이 맞다면 지금 현재 달력이 맞다면 근데 어차피 틀린 건데 맞다면 가정하고 언제 오실 것이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왜 잘못했느냐 맞다면 저도 전제로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후 2000년으로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신 후 2000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여 년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함부로 계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단지 이틀 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틀 후. 그럼 2000년 예수님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틀 후란 말은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충은 그렇지만 그게 지금 달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한 2000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엿새 후 성경에 써 있어요. 일곱째 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에는 소위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에 6000년 정도의 인류 역사가 있고 왜 엿새 후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매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고요. 11장의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고 그것으로 끝이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내던져졌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11장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버렸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장내 버려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고쳤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성경 구절까지 고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 이제 끝났다. 완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공식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1절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전혀 엉뚱한 말이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단 말이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나니라. 여기 극도로란 말 썼죠. 예. 이 극도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 아주 크게 진노가 임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로 성경을 고쳐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으면 그거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곧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자기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이고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그 유대인에게 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이 가톨릭이 자신의 것들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선교사를 보낼 때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선교사를 보낼 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서 거기다가 이제 교구를 하나 세우잖아요. 그러면 서울 대교구 그러면 서울이 가톨릭의 영토의 일부로 편입되는 거예요. 대구 뭐 교구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그 주교라 그러죠. 파견하면 그 사람은 그 대구 전체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완전히 이거 적이죠, 적.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다가 바티칸에서 대사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의 국가로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구절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약속한 건 다 우리 거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게 다 이 가톨릭 교회가 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위 말하면 영적 도덕적인 것까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기 보니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 버렸다고 근데 왜 자꾸 버렸다고 가르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개신교 일부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기 보고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예를 들면 왕 중에 왕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 중심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방인들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중심 국가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천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장로교 이런 사람들은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왕인데 성경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왕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지 우리하고 예수님과는 정치적으로 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왕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혼동을 해서 일으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적 진리 배우셨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셋,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교회에 하신 말씀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다 가져다 쓰면서 나온 이단이 이단의 90%예요. 뒤에 게 좋습니까? 하나, 두 개 다 켜져 있네. 하나만 끄시죠. 저쪽 거. 아, 그 다 세 개를 다 켜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으면은 지금도 보십시오. 안식일을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다. 율법도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주고받는 얘기인데 왜 교회가 거기에 끼어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1조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나를 사랑한다면 11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교회에다는 11조 내란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기를 원하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하고 선교헌금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헌금하고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목록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8장에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없는 것 내면 안 되니까 없는데 예를 들면 작정헌금 돈 많이 벌면 뭐 내겠다 뭐 이런 거는 낼 필요 없는 얘기고 그렇죠? 예. 뭐 등등등등 그 규칙이 몇 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면 지금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시대에 보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다시 말해서 율법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먹었다. 나쁠 거 없어요. 훌륭한 거죠. 그러나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몰아넣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11조 왜 안 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 어제 교통사고 난 거야.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향유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흘러서 율법은 아무 상관없냐? 아닙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사실 우리 내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훌륭하고 좋은 거라 그랬는데 사용을 목적을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자, 그러면 증거를 대겠다. 우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예는 자기예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 유대인인데 버림 안 받고 난 지금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약의 예를 듣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의 예를 듣죠. 자,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중보 기도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잘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좀 벌 좀 주시죠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기도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해서는 별로 안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있습니다. 너무 엘리야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 이런 사람을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사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엘리야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남고 자기 한 명 빼고는 다 배교해서 다 우상 숭배자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게 아니고 자신의 택함 안에 보호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 배교한 것 같지만 이 현재 이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초반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당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을 시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 구원의 즉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전해봐야 안 되겠다 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한 상태가 되어 버렸으나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믿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어요. 뭐 유명한 그 뭐 인물들이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보면 제가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명단을 어디 있나? 네.
저 또 이 책이 아닌가 보네. 하여간 그 유대인들이 요즘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 명단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여기 보시면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것은 그 몇몇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고 했어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고 행위는 그 행위의 대가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로마서 3장에서 다 배웠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따라서 6절 중간에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신약에서 이 문제를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놓은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겠다라고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게는 열심이 있다 그랬죠. 10장 앞부분에 보세요. 10장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2절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말씀대로 100% 단 한 번 평생 동안 율법을 다 지켰느냐? 누구 말 맞다나 율법이 총 613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개수가.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또 그 분석을 해놨어요. 율법 613가지가 248개의 하라, 긍정적으로 뭐 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로 되어 있대요. 그게 613가지인데 248가지는 우리의 몸의 부분, 파트, 우리 몸의 부분이 총 248개로 이루어졌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한방에서 얘기하는지 의사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의 몸 가지고, 그렇죠? 몸의 모든 부분이 248개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로 하라. 그 다음에 360은 아시다시피 365일 아니에요. 매일 뭐뭐 하지 말아라. 합치면 613가지인데 10계명에 나와 있는 총 글자 수가 또 613가지랍니다. 근데 그런 걸 또 누가 열심히 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 10장에 보면 의라 그랬죠. 의.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었는데 율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선물로,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데 그거를 손을 내밀어서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행위로 얻으려고 했으니 실패했다. 그런데 자,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선택받은 자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은혜. 아까 5절에 보면 은혜의 선택이라 그랬죠. 은혜의 선택. 11장 5절에 은혜의 선택.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은혜의 선택, 즉 하나님 앞에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을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는가?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지를 몰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한 2만여 명 있다고. 그래서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뭐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뭐 김종철 분인가 뭐 그런 영화 감독이 가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약간의 이단적 색채가 있는지 이건 논쟁이 좀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자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영적으로는 눈이 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구약에 기도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맛있는 반찬을 차려서 맛있게 밥을 먹는 곳이니까, 식사를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거저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이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특권이 8개라 그랬죠? 9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9장.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은 이스라엘만이 받은 특권이 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이 있고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면 이 8가지 특권을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아니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서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잔치를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특권의식을 내세워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특권 우월의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이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고 로마의 소위 말하면 총통을, 로마 황제를 죽이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국가로 만드셔야 진짜 왕이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백성을 가지고,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하고 왕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국민이 이 하늘의 왕국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만 빨리 달성해달라는 거야. 로마 황제 빨리 물리치고 우리나라 최고 국가에게 해달라는 것.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빨리 우리가 최고 국가가 해달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반대야. 땅에 있는 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뭐 정치를 하고 무슨 뭐 천년 왕국이 있고 이런 유치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거 뭐냐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여기에 양쪽 다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순서가 영적인 게 먼저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의로운 왕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고 화평이 지배하는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이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그거는 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예.
반대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개신교 일파에서는 좀 반대. 두 가지가 다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러 오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밥상 그들에게 준 축복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보응이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지상에 내려왔는데 창조주를 못 알아봤어. 창조물들이.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싸그리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딱 보면 이분이구나, 이분 맞네, 메시아 맞네. 왜? 구약의 메시아 올 때에는 유대민족에서 온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다, 뭐 그 정보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아, 이분이네 하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덕분에, 11장에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12절,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가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 유대인 혈통, 이방인 혈통 필요 없어, 육신 필요 없어, 사람의 뜻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영적 출생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새로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나타나대.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그 둘 다 상관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인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결국은 못 알아봤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넘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고, 어디를 가든 왕따를 당하고, 어디를 가든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죠.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면은 아주 비참한 역사.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 원인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탄을 부수시기 위해서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 16장에도 써있고 성경에 써있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부수신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만약에 머리가 부서졌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됐다면 로마서 16장에서 미래 시자가 나올 리가 없죠. 이미 십자가는 끝났는데. 그렇죠? 자,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마귀가 이미 벌써 머리가 박살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6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는 예언은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승리를 쟁취하셨고 법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재판할 때 선언, 언도는 떨어졌어요. 불못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언도는 떨어졌지만 실제적인 집행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16장에 와서 미래 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집행은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됐다. 우리도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사형은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상태에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자기의 그 운명이 이미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뭐 맹목적으로 필사적으로 지금 아주 막 포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잡으러 다닌다 이게. 적어도 나 혼자 가기 싫다 이거지. 우리도 그렇죠? 보통 보면 나쁜 짓 하면 나 혼자는 안 된다. 누군가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가 위로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 위로받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미혹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너무 많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위로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살벌한 예? 자, 참 근데 거기에 걸려들면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건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끝이냐? 하나님하고는 이제 끝장난 거냐?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은 질투가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거 하고 그냥 우리 거라고 막 붙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더니 복음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마다 다 아시다시피 강국이 되고 부국이 돼가지고 그 물질적인 그것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막 그렇죠? 대영제국, 미국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막 가만히 있어봐. 이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개라 그랬잖아요. 개. 오죽하면은 그 페로 수니키아 여인이 그래도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뭐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라고 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개로 취급을 했다.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으로 막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막 예배를 드리고 조금만 죄를 져도 양을 갖다 바치고 그냥 또 죄사함 속죄제를 드리고 뭘 하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정결하고 깨끗하고 막 손을 몇 번 닦고 그냥 뭐 시체만 만져도 일주일 동안 캠프 진영 바깥에 나가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잿물을 갈아가지고 뿌리고 막 엄청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막 온갖 잡신을 무슨 섬기고 그 다음에 막 야만인에다가 뭐 잡신을 섬기는 거에다 조금 그래도 문명 국가가 됐다고 하는 그리스 로마쯤에 와도 보니까 온갖 우상 판테온이라고 하는 범신 아니에요. 막 온갖 신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온갖 도덕적인 타락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수준으로 보면 아주 이방인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막 인간 이하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제일 심한 욕이 개인데 개가 제일 더러운 짐승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왜? 자기가 입에서 토하던 뒤로 배설했던 또 먹어요. 그게 아주 개인데 그 개자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오죽하면 개라 그러겠어요. 이방인들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서부터의 그 거룩한 여정을 딱 보면은 이방 문화는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거고, 그리스 로마 그레코 라틴 문명화된 그때도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예 쳐다도 안 보러. 오죽하면 빌라도가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뜰에 더러워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뜰 바깥에서 더럽혀질까 봐 유대인들이 했겠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아주 모독감을 느꼈는데,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싸그리 뺏어가 버렸냐,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이것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 하나님의 그 지략, 지혜, 이게 너무나 놀라워 가지고, 그거 보세요. 11장 33절.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6월 6일 날 뭐 얼마나 오실는지 와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한번 쫙 보면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쫙 보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결국은 자신의 품으로, 이스라엘이 아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저 이방인들이 다 뺏어간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만큼 아주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좀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뭔가요? 뭐 여명의 눈동자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스케일이 크다는데,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다 그것을 플롯으로 해서 다 만들어낸 거지, 모방한 것이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드디어 이제 돌아가자 이거야.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드디어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뜹니다. 이틀 뒤에,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신 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의 부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창조주여,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바로 자신의 메시아란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죠.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으며, 아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항상 해가 떠오르는 아침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왜? 7년 동안 가뭄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정말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11장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부를 차지해서 영적인 부도 차지하고 물질적인 부도 차지하고 다 덕을 받는데, 그러면 그들이 망해서 이방인들은 그 덕분에 부요가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냐. 그래서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너희들은 지금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너희가 축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더더군다나 나는, 예수님은 할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역자가 됐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 나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렇지만, 자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너희가 다 구원받으면 내 주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이제 시기심이 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늘 유대인들을 버려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이 너희에게로 가겠.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 자,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첫 열매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거룩하게 됐었죠. 뿌리, 그들이 곧 뿌리였죠. 그러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됐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첫 열매나 뿌리는 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지들인 후손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지금 뭐 많은 자들이 지금 꺾여 있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뿌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덕분에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너희는 잘려서 지금 비참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너희가 잘나서 자랑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너희도 지금 같이 복을 받았으니 뿌리 덕분에 지금 너희가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축복을 받는데 자랑할 게 뭐냐. 자랑하지 말라.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는 말 하는구나. 그들이 꺾여서 그 덕분에 내가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맞다 말이야. 네 말은 제대로 했구나.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유대인을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것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억나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거저 받았는데 뭘 해서 상을 받았다든가 무슨 보상을 받았으면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상 받았다 이게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해 누가 선물 줬다 그거 어떻게 자랑하냐 이거요. 자랑 못한다 이거죠. 자, 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요즘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구원파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구원을 자랑하고 다녀요. 희한한 사람들이더라고. 그걸 왜 자랑을 해? 거저 주셨는데 너희도 거저 받으라 그러고 아주 그냥 열심히 전해주면 되지. 나 거저 받았는데 엄청나게 큰 축복이더라 이러면 되지. 야, 넌 지옥 갈 놈들이고 난 복 받아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라 상종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지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본래의 가지도 제멋대로 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려나가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 너희도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잘려질 것 아니냐 지금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11장은 뭐 9장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합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이방이라고 하는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말을 안 들어서 스탑 하고 이방인들을 접붙였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점점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저 물질적인 풍요 예수님 믿는 이유도 다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잘 되려고 이게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만몬 우상 숭배했듯이 교회도 오늘날 너희 이방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너희들에게도 잘려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집합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죄를 지어서 잘려나가서 다시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호도해야 하거나 또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막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린다는 소리인가 본데 큰일 났네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자꾸만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개인이 구원받고 안 받고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젠진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려갑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도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듯이 때가 차면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듯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교회가 휴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전파 안 된다 이게. 7년의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소리냐?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을때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방인 민족들 너희들도 이제 지금처럼 어디 가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없어. 이제 교회 휴거되고 나면 너희도 똑같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이 동시에 존재해요. 자,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물타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긍휼만,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해야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엄격하신 분이 여기다 엄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약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될 수가 없고 양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벌을 안 주시고 은혜로 거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엄격하심이 전제돼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엄하고 그다음에 의롭고 거룩한 것은 없고 그냥 항상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상당수 이단 교리들 보면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주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리도 사랑하시고 거짓도 사랑하시고 죄도 사랑하시고 선도 사랑하시고 악도 사랑하시고 뭐든지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시고 죄와 악은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진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는데 사랑은 죄도 기뻐한다. 그럼 말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선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균형 잡히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이외의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입증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왜 진리이신 분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불길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한 자도 사랑해서 나중에 다 구원해 주신대. 이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영어로는 origin이죠. origin. 기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원.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희한해요. 아다만티우스인데 아다만티우스. 아담 아담 플러스 맨이야. 아담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 맨 그다음에 티우스는 저 그리스 사람들 붙이는 어미고 아담 맨 오리진인데 이 사람이 교회 부패의 원조예요. 원조. 오리진이야. 오리진. 참 이름도 희한해. 아담 맨 오리진.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보편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마귀도 다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신다는 거야. 그럼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야, 그런데 그게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가려운 길을 긁어주나 봐요. 그냥 다 환영이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평생 부인해도 그렇지, 예수쟁이를 욕해도 그렇지, 나를 감히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사랑 잔인한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저희가 보람의 공원 같은 데 그때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시면 영원한 지옥의 벌길 가운데서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옆에서 다가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시제로 돼 있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셨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gave 과거 주셨고 그거를 거부하면 현재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 대상도 이미 벌써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위에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써 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11장. 엄하심과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엄하죠. 용서 없죠.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그래서 잘려나간다는 말 조심하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끝이다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대접을 못 받는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니. 그런데 자, 너는 이제 잘려나갔어.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은 지상에 남았어. 교회는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줘. 여기 나와 있죠.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7년 동안의 대환란을 통해서 7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성경에 써 있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울고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의 영을 받아서 집마다 가정마다 다 단위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를 우리가 찌른 분을 보라 이거. 우리가 찌른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겠다고. 자, 그래서 접붙여지리니. 잘려나갔던 아까 유대인들이 이때 다시 접붙여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시니까.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생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 위에 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는가.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나가서 떨어져 나갔을 때 너는 돌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야. 참 올리브나무가 아니고. 그런데도 접붙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렇다면 네가 잘려나간 자리에 원래 붙어있던 게 붙여지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훨씬 더 같은 이해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본성에 역행하여란 말이 이게 뭐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원래 혹시 접을 붙여보신 분들이 있나요 여기? 원래 접을 붙인다는 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 치면 올리브 나무가 너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잘라내고 좋은 올리브 나무를 거기다 접붙인대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래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지금. 좋은 올리브 나무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뿌리가 그대로 있고 잘려나가는데 거기에 나쁜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뿌리에 힘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의 법칙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against nature란 말은 본성에 거스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연적인 그런 접붙임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정반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도 이게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맞나 무슨 소린가 한참 물어봤더니 그 접붙임이 농사질 자연세계에서의 접붙임하고는 반대로 됐다는 뜻이란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훨씬 쉽게 접붙일 수 있다. 그러니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난 우린 대단하다 이러지 말고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참 성경의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이렇게 쓰고요. 바울도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마 좀 문학에 능통한 사람은 뭔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문학의 여러 가지 기법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불만이라고는 아니고요. 좀 아쉬운 점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번역의 기간도 짧고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47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했는데 뭐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뭐 어떤 성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리고 and라고 하는 말이 거의 100번인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1장밖에 할애를 안 했기 때문에 쉼이 많어 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한참 깊이 묵상하고 and 그리고 근데 번역을 할 때 그리고 집어넣으니까 너무 어제가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도 의도적으로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은 문학에서 어떤 그것을 이 내용이 아주 꽉 들어찬 것을 충분히 읽고 좀 쉬었다가 더 그 다음에 또 하나 급하게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좀 더 감안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뭐 그냥 약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문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수동태, 어떨 때는 능동태 이게 아주 뭔가 참 그래서 여학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배울 게 많은데요. 자, 우선 여기서는 참 재밌는 표현이죠. 형제들아라는 표현도 아주 대단히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보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이 신비를 꼭 알아야겠다.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거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타이밍이 있어. 때가 참해라고 할 때가 올 때가 있어.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찰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시간을 정해놨죠. 400년간.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아주 도덕적으로 심히 사악한 민족들을 싹 진멸시켜버렸는데 그때 보면은 그들의 죄가 꽉 찼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역사에 보면 많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한 민족의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내리쳐요.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이 얻어맞기도 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리아가 얻어맞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유자재로 일본도 죄가 꽉 차서 그러면 원자폭탄 빵 하나 또 얻어맞고 이게 아주 이 섭리적으로 하나님 운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충만했어. 이제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너희는
충분히 복받을 기회를 주었어. 근데 그때가 되면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100%는 아니고 남은 자가 있으니까 일부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딱 돼도 너는 여기까지. 그게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대인들, 이제 이방인들의 그 기회가 있어요. 일부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해서 숫자까지, 성경에 수란 말이 없어요. 숫자가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숫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숫자가 딱 차면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number, 숫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숫자란 말이 없는데 칼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쳤다.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본말. 그렇죠? 자기들 생각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게 뭐 5억 5천만 명이다. 그러면 5억 5천 명이 딱 차는 순간에 끝 하고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숫자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숫자 딱 정해놓고 그때만 되면 그냥 끝인가요? 그런데 5억 5천만이 딱 끝났어. 근데 5억 5천 첫 번째 사람이 나도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믿겠으니까 끝났어. 숫자 끝났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없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막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건 안 된다. 칼빈주의를 아무리 좋아해도 성경을 뜯어 고쳐서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써 있잖아요. 2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또 나오죠. 어딘가요? 예,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여기서 또 이방인들의 때는요,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환란 때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foolish란 말이 나와 있지, fulfille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숫자란 말이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이 두 가지는 물론 타이밍은 다른 때지만요, foolish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민족이,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이방인 통치자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제 구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한 이스라엘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들의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제거된 것이고 결국은 정결케 돼서 우리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죄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으로 잠깐만요. 사도행전 몇 장인가 이게. 음, 3장 같은데. 19절. 예.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에서와 이를 때,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유대인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뒤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데, 자, 말씀하기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19절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날 21절에 셋째 줄에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1장의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라고 나와 있죠. 27절에 로마서 11장 27절에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경건치 아닌 것을 돌이키시리니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이방인들도 교만해서 결국은 기회를 다 상실하고, 그러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서 다시 드디어 회복되게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은 이 시대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죠. 복음에 관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원수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갑니다. 잡히면. 경제적인 원조를 한다든가 뭐 병원을 지어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가 좋아해요. 언제든지 오라 그래요. 의료 선교 뭐 이런 선교, 고아원 선교 좋아. 근데 와서 성경 가르치는 거 no. 예수님 믿어라 no. 안 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는 선택에 대하여는, 선택에 있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후손들도 다 선택했으니까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8가지 선물을 줬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불렀나요?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될 거 모르시고 미리 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 이거죠. 선물들 그거 하나님 회복 줬다가 도로 뺏는 분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메리칸 인디안, 즉 미국에 가면 그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풍습에는 선물을 줬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는데요. 그것을 인디안 기버라래. 인디안 기버. 저 사람 뭐 인디안 기버냐면 선물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어갔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도 이방인들이 언제 네가 예수님 복음 적기 전에 하나님 믿었냐 200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어다니, 유대인들이 안 믿는 통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 걸어갔어.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너희가 긍휼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자기도 긍휼을 받겠다고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돌아가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됐냐. 32절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니들끼리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한 민족, 그것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숫자가 적다 그랬죠. 제일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 너희를 뽑은 이유는 뭐냐. 너희가 제일 적으니까 너희를 뽑아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럴 거 아니냐. 즉 증인으로 뽑았는데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형편없는 짓을 한 것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어서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가 막 세계적으로 막 최강 국가가 되고 영국이 되고 미국이 되고 막 유대인들은 점점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막 이거 다 우리 받은 복인데 우리 복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은 또 뭐야? 야,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또 막 자기들이 그 복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전시켜서 이방인들은 스탑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교차적으로 활용해서 다 구원받게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들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을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리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 뺀질뺀질한 애들을 요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야, 유대인들의 특성은 뭐냐? 질투가 많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돌이키고 만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창세전에 이것도 영원전부터 이런 계획을 쫙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냐.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이 온 우주를 뭐 빅뱅이 어떻게 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빛이 하는 순간에 팍 하면서 뭐가 터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약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의 위치, 태양과 지구의 위치, 질소와 뭐의 산소와 뭐의 비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비율, 거리, 그 다음에 23.5도 기울게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예? 세포를 뭐 70쪽인지 100쪽인지 만들어가지고 7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서 다 세포는 또 헌세포는 죽고 새 세포가 태어나 막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지혜.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도 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눈이 내렸는데 그 눈송이 하나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것은 마치 지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눈송이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시면에 있는 그 물고기도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분이시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뭐 요즘에 뭐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무슨 뭐 식물들 저 다큐멘터리 보면요. 꽃 하나 피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현미경으로 매그니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을 확대해도 정교성이 더 드러나요. 근데요. 사람이 만든 최고로 정교한 어떤 그게 뭐 무슨 작품도요. 뭐 물건도 확대하면 뭐 막 우둘두둘 바늘촉 있죠. 바늘 끝. 그거 현미경으로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막 그냥 울퉁불퉁 뭐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꽃, 그 뭐 수술, 뭐 암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완벽하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마 하면서 했던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 야 이거 뭐 하나님 엄청난 분. 하나님이 질문이 184개를 했어. 욥에게. 근데 욥은 하나도 답변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네? 시험 문제가 184개 나왔는데 빵점이야 그냥. 욥기 38장.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최악으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그러면 서로 논쟁을 해보자. 리즈닝 한번 따져보자.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지금 뭔가 네가 할 말을 지금 잔뜩 한 모양인데 보니까 너는 지금 지식이 없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녹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 좀 해보라. 제일 쉬운 것만 물어본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넌 존재도 안 했잖아. 아예 없었잖아.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와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너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됐는데 나는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건 넌 예? 쫙 하는데 질문이요 이게 뭐 끝이 안 나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9장 27절 뭐 이거 전부 다가 엄청나요. 이거 한번 읽으시면 막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그냥 있다가 무릎이 점점 굽혀져 가지고 무릎 꿇고 말 것 같아. 27절 내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독수리가 날아오르면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만드는 게 네 명령이냐 내 명령이냐.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이 바위건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것에 거하며 또 머물고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것들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그것들의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죽임당한 것에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내가 어디든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를 보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모르냐.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뭡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막 강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누라든가 소어 같은 거 막 지나가다 다 막 엄청난 시체가 쌓여 있잖아요. 다 물에 빠져도 익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독수리 떼를 보내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와가지고 싹 뜯어먹으면 깨끗하게 청소. 천년왕국 끝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환경 청소한다는 거예요. 환경 생태계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독수리 떼 보내면 깨끗하게 해결.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읽으면 뭐 새끼 낳는 것부터 들염소가 새끼 낳을 때 몇 개월 있다가 새끼 나는지 다 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있는 그냥 셀 수도 없이 없는 그 물고기들 무슨 색깔하고 있는지 줄무늬가 몇 개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이 땅에 70억의 인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아세요. 오늘도 나 10개인가 빠졌는데 아침에 하나님은 무슨 소리 21개 빠졌다 그러고 네가 안 보이는데 더 빠졌어. 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게 안 믿어졌나 봐. 근데 그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면 하나님 내가 못 믿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막.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둘씩 읽으면은요. 하여간 욥기는 이 질문 184가지를 읽다 보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욥이 질문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딱 입을 다물어. 자 보세요. 질문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어. 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이로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머리 굴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야 너무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간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죽을 병 걸렸어. 하루에. 그럼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욥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저는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써있잖아요 여기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을 배우니까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콩나라 밤나라 내가 뭐라도 한마디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제정신 차리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냥 밤낮 24장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밤낮 24시간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충만해서.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 왜? 지상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개나리 하나만 봐도 거룩하시도다. 오, 높도다. 그렇지 않아요. 돌멩이 하나만 봐도 오, 높도다. 이거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찬양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감사하기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감탄도 한 번 안 했잖아요. 아, 이거 뭐 또 개나리 폈네. 개나리 하나 속에 얼마나 신비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인간의 6,000년 지식과 6,000년 모든 테크놀로지 뭘 다 합쳐도요 개나리 못 만들어요. 못 피게 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가 정신 차려라. 불러. 이 와서 정신 차려. 야, 너 굉장히 지금 나하고 대화했다 날라가. 그러니까 허리부터 동여. 얘가 쫄라매라. 얘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하다가 그냥 기절하지 말고 허리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려. 예?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고 있는 것 자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래서 34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라.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됐냐? 그분에게 무슨 카운슬링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내가 주님께 생명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다 받은 건데 뭘 바쳤다는 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거 받았잖아. 재산도 받고 뭐 가족도 받고 사랑도 받고 더 많이 받았잖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가 아까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헌신하면 뭐 굉장히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바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기도를 하더라고. 뒤에다 붙여서 잠만 빼고요. 늦잠을 자나 봐. 잠을 하나님께 그냥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뭐 잠 못 일어나나 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다 바쳤는데 잠만 빼고요. 네, 어쨌거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냥 wonderful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뭐 성경을 읽거나 뭔가 이렇게 배우거나 뭔가 보거나 뭔가 딱 깨닫는 순간엔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벌리는 거야. 그냥 와 원더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바울은 그 중에서도 물론 자연 만물에서도 뭐 빙하 뭐 그다음에 뭐 하여간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미물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놀라운 지략을 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냥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화론 책, 어떤 사람은 무슨 책, 뭐 만화 전도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무슨 뭐 설교, 그 다음에 뭐 또 간증, 하여간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막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지금 복음 전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믿으면 너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같이 있기를 싫어하면 뭐야. 원하는 대로 가라고. 너의 압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라니까.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불편해. 왜?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여기서 평생 예수님 그 기회 다 놓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원하면 여기 있게 해줄게. 하늘나라 있을래? 그러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없이 많은 눈동자.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평생 60년 동안 예수님 거부한 사람을 왜 여기다 두시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 그래서 11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은 우리가 19장, 11장, 12장 봤고요. 이제 12장서부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나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조금 더 가서 그 인간들 중에서도 사회, 조금 큰 무리,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뭐 요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요약해서 착착 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읽으시고 실천하는 건데요. 왜 뒷부분이 12장서부터 12, 13, 14, 15, 16 5장에 걸쳐서 상당히 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읽고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 11장까지 교리가 확실하게 놓여져야 12장서부터가 의미가 있어요. 앞부분을 모르고 12장서부터 하면 그거는 이제 고양이가 주인이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나도 지금부터 멍멍 짖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12장서부터의 실천적인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만 이루어질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착하다 칭찬하겠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모이겠습니다.